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조명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힘써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한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에 가장 좋은 정책으로 잘 제처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사역이 은혜와 기쁨으로 드려지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선교지와 김포 주한교회, 미자립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가 깨닫고 삶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특별하게 광고 사항은 없고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또 이때 시간을 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9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9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청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 이 장면은 아직까지는 광야의 그 화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3장부터는 마지막 말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대역사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만났던 그 2장에서의 라합은 이분은 사실 뭐 사람들에게 평판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별로 신뢰를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주막집의 주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이분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을 스피커로 쓰셨다. 중요한 것은 정탐꾼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혼란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말에도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2장 지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은 의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도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호기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정탐꾼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각을 읽으셔서 하나도 다른 소리는 듣지 않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여러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많이 갈팡질팡하고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이 깨지기도 하고 의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중대한 시간에 이 광야 세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다른 소리들을 다 차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라합하고만 이야기를 하게 하셨고 라합하고만 맹세를 맺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사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라합의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라합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냐 아니면은 거짓말을 해도 되냐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속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였던 라합을 굉장히 큰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잘못된 거냐 불법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중심 속에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아니면 여리고에 충성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큰 불법을 저지른 거죠. 합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그런 말들을 소중하게 받으셨다. 자,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돌아와서 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당장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3장인데,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들이 있던 곳은 시딤이라는 광야였고 거기로부터 이제 요단강 근처로 오는 거예요. 뭐 이 움직이는 시간이 3일을 걸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몇 시간 안에 수백만 명이 할지라도 그들이 이동하는 데는 뭐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탐꾼들이 돌아왔던 날은, 돌아와서 보고를 했던 날은 그날이 8일이었고 니산월 8월이 8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향해서 전진했던 이 엄청난 역사적인 그날의 시간은 니산월 10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니산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1월입니다. 왜냐하면 그 니산월은 6월절이 있던 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은 6월절을 중심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니산월이 1월인데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 니산월이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입니까? 부활절이 있는 그 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부활절. 왜냐하면 그 6월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들어옵니다. 만월이 되는 그날에 이 6월절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니산월 그들이 10일 날 그때는 초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3,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봄이라서 이 초봄에는 그 헐몬산이라고 갈릴리 북쪽 위에 상당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것은 만년설이에요. 여름에 가도요 산 꼭대기에 눈이 녹지 않아요. 하얗게 덮여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봄이 되면은 쌓였던 눈들이 막 쫙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염해 바다로.
이 물이 거대한 물줄기가 쭉 흘러내려가는데, 그런데 이 초봄에는 그 녹아내린 물들이 한꺼번에 막 넘치니까 요단강 물이 굉장히 불어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물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 봄과 요 사이에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그렇게 불편한 곳은 아닙니다.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건널 수는 있는데, 그러나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요단강이. 그런데 이때는 이들이 건너려고 했던 니산월 10일 날 그 당시 즈음에는 이 강물이 막 그 녹아내린 물로 인해서 확 넘쳐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약간 겁이 나는 그런 물의 깊이죠. 자,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강을 건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아래에 딱 그 물이 갇혀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곳이 염해라는 곳입니다. 염해. 소금바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사해 바다라, 죽음의 바다라. 그 엄청난 그 염해가 맨 밑에 있고요. 그 염해로부터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쭉 그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쭉 지나가지고 맨 그 북부에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염해 바다까지는 중간에 요단강 물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3장에서 나오기를, 그 전날 이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그 전날 가르쳐 주세요. 하루 전에. 그러니까 니산월 9일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단강으로 가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진입을 했는데,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홍해바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2분만 홍해바다의 경험이 있던 분들이. 다른 그 홍해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2사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아직 백성들에게 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직 메시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아마도 홍해 사건이 떠올랐을 거라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장은 하루 전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출발하기 전날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는 이제 관리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중요한 그 사람들, 아니면은 백성들을 섬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관리들이 진중으로 쫙 백성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당신들 앞에 가서 먼저 출발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조건 그 뒤를 따라가라. 그것이 이제 진중에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무조건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자,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뭡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아니면은 만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2 돌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계명을 담고 있었던 돌판. 그 언약궤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백성들은 2000 규빗을 떨어지라고 말해요. 2000 규빗이면은 대략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럼 1km 정도 좀 안 되니까, 평지였기 때문에 1km는요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훤히 보여요. 가까운데 보여요. 이렇게. 그러나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가까이 할 때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이것을 보고 따라만 가라,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오늘 하루 전이니까 당신들의 옷을 다 빨아라, 성결하게 하라,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은 무기를 준비하고 쟁기를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하여간 뭐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준비해가지고, 군사들은 군사들대로, 아니면 부녀자들은 부녀자들대로 따로 이렇게 정리하고 챙겨가지고 진을 다 형성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한 번에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결하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일 너희들을 위하여 경이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거라, 진입하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의 과정들을 쭉 보면은 여호수아 자체도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일단은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비로소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천성을 향해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장례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이 요단강은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것을 들어가는 이 관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뭐 전부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제사장들을 따라서 이 강을 건너갈 것인데, 각 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한 사람이 하나씩 돌을 취하라. 12돌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나중에 기념의 돌을 세워놓고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대표로 한 사람들도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쨌든 마지막 뒷부분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쑥 지나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런 광경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실제로 마지막 3장 끝부분에 가서는 건너는 장면까지 나오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들여 놓으니까 물이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멈추어 서가지고 위쪽에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바닥 중심에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은 그 옆을 지나가지고 백성들이 쭉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다시 요단강을 마지막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광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출발하셔서,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출발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안전하게 다 건너고 난 뒤에 마무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언약궤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여러분 아까도 2장에서 다시 한번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서 이 중대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리를 막으셨다, 귀를 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이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일 동안의 시간에 놀라운 것은 백성들 사이에 한마디도 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바라보면요, 얼마나 백성들 사이에 소문과 이 말과 말이 이렇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말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는 뭐 텐트를 치고서 이렇게 몰려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얼마나 순식간에 돌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백성들의 침묵이 굉장히 이 3장의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침묵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마디도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지 못했어요. 놀라운 것은 어쨌든 이 3일 동안에 그들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했던 출발점이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도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의심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정말 이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라고 하는 현대적인 감각의 의미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광야 시대하고는 다른 뭐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일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멈추어선 그 요단강 물이 또 언제 갑자기 터져가지고 자신들에게 덮쳐올지 모르는 이런 그 불안함들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예를 들어서 불안함이 그 마음속에 차 있었다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내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 속에는 말이 없었겠지만 무슨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영광, 이런 것들이 막 차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론해 보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 놓여져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생략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침묵 가운데 신음하며 불안한 가운데 건너갔을까? 아니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그런 그 찬양이 막 넘쳐흐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건너갔을까? 자,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은혜의 사건 속에 사람들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를 수 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그들의 입을 닫으셨기 때문에 입을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겠죠. 확실히 믿음은요 그런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그 믿음을 자꾸 끌어내리기 시작하면은 똑같이 그 일을 갈 수는 거기에 참여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언제나 이 사람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어떻게 하시든 간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한 신뢰가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정말 넘쳐나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사건.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백성들 사이에 만일에 이야기를 나눈다면 너는 감정이 어땠느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야, 정말 우리 놀라운 일이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지나가고 제사장들마저 건너고 난 이후에 다시 요단강 물이 확 넘쳐났으니까. 홍해 바다를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경험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당신은 어땠느냐? 느낌이 어땠느냐? 경험이 어땠느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은혜를 받는 그 그릇의 차이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확실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 속에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3일 동안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 어쨌든 전혀 소리가 없었다. 그게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요 살면서 덜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확실히 말이 많은 곳은요 일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소리가 확실히 작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입장과 사람들의 소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소리만 커져요. 하나님의 소리만 남아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소리를 걸러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걸러 듣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요단강에 건너간 그들의 모습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세대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만일에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다면 이게 침묵 가운데 이루어졌던 엄청난 광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구 하나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들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한 신뢰와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 요단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참 이 기가 막힌 사건들,
우리 오늘 이렇게 너무도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쑥 지나왔습니다만 이건 보통 일은 아니죠. 자,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거침이 없어요. 뭐가 막힘이 있겠습니까? 광야 세대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세대로 들어가는 마지막 걸림돌 장애물이 요단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예를 들어 방법을 내놓으라고 말한다면 많은 논란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는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건너가면 그냥 물을 잘라가지고 마르시는 거예요.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으니까. 최근에 몇 해 전에 요단강을 가봤을 때 그 요단강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폭이. 예수님 세례받으셨던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이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그런데 깊이가 이게 땅떨어지 같아요. 강바닥 한 두세 걸음 걸어가면 막 그 밑에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한강 깊이 그 이상 될 겁니다. 폭은 없어도. 그러니까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밑에 폭은 좁고 밑은 깊으니까 물살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건너가지 못해요. 이쪽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요단 건너는 지금도 요르단입니다만 그 건너가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폭이 더 넓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이 쫙 빠졌을 때 깊이 패어 있는 그 요단강 그 깊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감격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리적인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가라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유보하는 신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오직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과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것이고 비록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차고 넘치는 요단강 물과 깊이 있는 그 물을 바닥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염려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오늘도 신뢰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발걸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도 무탈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조항의 가족들 가운데도 생업과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와 가족들,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악한 생각들을 끊어주시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마음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셔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입시를 또 준비한 우리 자녀들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의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우리에게 거침없이 모든 길들이 열려지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하며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순종하여 언제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